세상에 귀한 것이 많아도 자녀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한다고 정신없이 살지만 깨달으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목회를 가기 싫어도 목회가 너무 힘든 길을 알고 철이 들려서 목회 안 가려고 목사고시 합격하고도 안 갔을 때 하나님은 제 아들을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갈게요. 제 목회 갈게요. 아들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출발했지요. 제가 3주 전에 제주에서 들었습니다. 귀한 모임에 갔다가 한국이 아는 큰 재벌집에 애아들이 의과대학에 다녔는데 스쿠버 다이빙, 그 산소 호흡기 시스템을 갖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조절 장치를 갖고 바다 40m 깊이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3시간 반 동안 바다를 즐기는 겁니다. 저도 바다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바다 속이 신비로워요. 근데 그 큰 재벌의 외아들 의과대학생이 스쿠버 다이빙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얼마 뒤에 그 어머니 머리가 백발이 되더랍니다. 젊은 부인이 아들을 잃고는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뭐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 잃었는데.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안 중요하면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안 중요하면 왜 아들, 딸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식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양육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늘 젊습니까? 늙고 병들면 누가 보살펴 줍니까? 자식뿐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리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아무리 황금덩어리라도 마귀가 주는 것은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십자가같이 힘든 거라도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이 잘 되면 기업주가 빛이 나지요.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자녀를 잘 기르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빛이 나고 대접받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 큰 부잣집에 VIP, 그 지역에서 최고의 VIP 중에 한 분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뚝뚝 부러져요. 그리고 집이 가스가 기울어져서 그 바다 같은 농장 다 잃어버리고 집이 대궐 같았는데 잃어버리고 작은 초가집에 새 방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귀한 존귀한 대접받다가 자식 망하고 다 망하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 분은 집집마다 품팔이하고 화장실 퍼내주는 일을 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최고의 V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를까요? 사람들에게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지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지만 안 됩니다. 되다가도 안 됩니다. 또 그 자식 되는 같아도 그 자식 때문에 탄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그냥 퍼부어서 유학 보냈더니 자살합니다. 이혼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100% 틀림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절대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겸손히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느냐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낙심시키지 말아라, 쓰라리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아,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자식들에게 exasperate, 막 뒤끌게, 분하게, 한하게, 쓰리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자녀를 격려하고 희망 갖고 막 용기 갖고 살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거기 노엽게 한 말은 에베소서 6장 4절하고는 달라요. 조금. Fathers, do not imbitter your children. imbitter, 쓴맛을 괴롭히지 말아라. 왈테일 come, become, discourage. 그들이 실망한다. 부모는 자식이 의욕차게, 희망차게 막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부모지, 낙심시키고 상처받게 하고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길을 가는데 큰 저택 앞을 지납니다. 할아버지, 저 집은 어찌 저렇게 멋져? 우리나라 총리님이 사는 총리 저택이다. 너도 총리가 되면 저 집에 산다. 그래? 그가 총리가 돼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제가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 세계를 품고 지금도 제 막 피가 끓습니다. 피가. 어쩌면 이 세계 교회를 이끌고, 어쩌면 신학대학을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고,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다시 성령이 불로 타오르게 할까.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니 사는 게 막 기운찬 것입니다. 자녀한테 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오래전에 오복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큰 빵 공장을 하시는데 그 집에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집을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오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 두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들어오라네.
두 다리 몽땅 부러져서 돌아라. 막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 뒤에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두 다리 부러져 가지고 실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말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하신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해도 그대로 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열 정탐꾼이 그들은 강해, 그들은 거인이야, 그 성은 견고해, 우리는 메뚜기야. 그대로 그들이 쓰러져서 그 땅은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은 적 갖고 우리는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대로 즐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잘 된다 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제가 신앙계 50주년 창간 50주년 기념 대회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축사를 하고, 제 다음에 정운찬 총리께서 축사를 했어요. 어찌 그렇게 겸손하고 맑으신지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운찬아 이리 오너라. 그래서 갔더니 너 내가 보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경기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경기고등학교를 합니다.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합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경제학 석사를 합니다. 프린스턴 명문에서 경제학 박사를 합니다.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서울대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한 번은 대통령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정 총리 말씀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어머니가 믿음 지키면서 언제나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하셨대요. 학교 잘 다녀오시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학교 잘 다녀오시게. 학교 갔다 오면 잘 다녀오셨는가? 자네는 큰 인물 될 사람일세. 어디 놀고 오면 아이고 잘 노셨는가? 항상 자녀를 높여주니 그냥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기억이니 귀한 사람이 되더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절대로 자식한테 상처 주고 화나게 하고 아주 자존감이 무너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 아버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버님 일생에 자녀들에게 욕하시는 것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제 어머니가 우리 6남매 기르시면서 한 번도 토끼 새끼, 돼지 새끼 한 적이 없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언제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우리 말을 바꿉시다.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제 아내는 늘 여보 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기업, 대기업 3개를 거느리는 기업주라고. 두 아들 딸 하나 기업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기업주 맞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면 기업주 대접받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의 말씀으로, 교양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기도 안 되지만 하나님 방법으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우선 아들, 딸이 천당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도가 안 되고 떠나서 우선 천당 가야지. 할렐루야. 성경으로 가르치면 천당에 가는 지혜를 얻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데 들으면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구원받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죽는다 합시다. 지용수 목사 소천했다. 그러면 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좋은 천국에 가잖아요. 제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목적을 이뤘는데 박수 쳐주고 와 우리 목사님 승리했다, 우리 목사 천국 가셨다, 와 그렇게 해야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우영수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 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귀하신 어머니, 기도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해서 막 울었더니 얘들아 여보로 내가 좋은 나라 가는데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나라 가는데 기뻐하고 축하해야지. 예울어 내가 죽고든 기뻐해라. 그래서 그 장례식에 울지 않았다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Between the earth and the heaven. 내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천당 가기를 원한다. 그분 천당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이 교회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미국에 닭집을 교회를 시작해서 미국 제일 큰 교회 지금 3만 명씩 모이잖아요. 한꺼번에. 그 교회 목사님 존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 크게 하시고 아들에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 맡기고 소천하셨잖아요. 그때 장례식을 하는데 그 존 오스틴 목사님 사모님이 사회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사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심히 봤는데 한 번도 흐느낌이 없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그 남편 간이 나갈 때 조금 신음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독한 사람이더라고. 제가 천국 가면 제 아내는 또 울지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을 알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 자녀도 천국.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그 성경을 가르치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행복하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한 분을 만났는데 총 회장님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제가 지난해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매일 연속극 보고 TV 보고 쓸데없는 휴대폰 유튜브 보고 내가 그래서 결심하고 유튜브 안 보고 TV 딱 끊고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고 100장 안 읽으면 잠자리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두부 주면
친구가 1도 가고 1년에 20도 간대요. 매일 성경을 100장 읽으니까 행복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리고 일이 계속 이어진대요. 할렐루야. His delight in the law of the Lord. 말씀에 그의 즐거움이 다 있다. He meditate day and night.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느냐?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창하게 된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Whatever he does, success. 뭘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시편 119편 56절에 내 재산은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데 돈 쓰지 않고, 담배 안 피우고, 뭐 돈은 쓸 데가 어딨나요? 돈이 쌓이고,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게 뭐예요? 말씀대로 성실하고, 말씀대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어디 가도 인사듣죠. 그리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보면은 말씀과 같이 하면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의 경륜이 깊은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성경이 원수보다 더 뛰어넘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으로 길러야 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읽은 성경 장을 다 쓰게 하고 받은 교훈을 꼭 기록해서 제게 사인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이 다 서울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그 노트를 갖고 오면 제가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성경 읽고 잘하면 성경이 다 해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나는 두려운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제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살면 겁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지요. 사람은 약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아무리 말씀을 길러도 사람은 약하거든요. 순간에 무너지고 순간에 실수해서 감옥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길은 기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친척, 이웃, 교회 모든 어린이 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길러야 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이 공부 재미없어 하면 대학 안 보냅니다. 바로 공장 보내고 기술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친척집의 아들, 마을의 아들이지만 공부 잘하면 시키는 겁니다. 요 가까운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깡패입니다. 교인 때리고 마을 아이들 때리고 깡패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결국 그 마을에서 아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고
저 지리산 쪽에 조그마한 교회, 그 훌륭한 목사님이 거기 쫓겨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십자가다 그러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변합니다. 대구에서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니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별장 같은 집입니다. 6억을 들여서 집을 잘 짓고 벤츠, 좋은 자동차 딱 대놓고 아버지 이제 여기 사시고 이 자동차 굴리시고 이때까지 고생하셨고 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마음껏 사세요. 세상에 그 조그만 교회에 이제 눈물로 마치고 나오니 아들이 별장 같은 집에 벤츠 사놓고 아버지 마음껏 사세요. 따라합시다. 끝나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쏙쏙이고 힘들게 해도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기르고 기도해주면 됩니다.